오늘 우리는 참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시편 46편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6편은 이 평온한 일상이 결코 아닙니다. 1절에서 3절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물이 넘치고 요동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연이 뒤집어지는 현상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요? 금값은 왜 이렇게 왔다가 널뛰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요? 경제적 흔들림은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SNS의 시대에는 정보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비교할 것도 많고 또 어떤 내용을 들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을 보고 너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합니다. 게다가 가정의 문제도 예전보다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또 이번 11월입니다. 관계의 갈등은 점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를 둘 또는 셋 그리고 넷으로 쪼개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실과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때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이와 같이 험악한 정신없는 막 흔들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은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기도요, 찬송의 내용입니다. 기자가 말하는 큰 도움이라는 말은 언제든 우리 항상 곁에 계시며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왜 우리 힘들 때는 안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시는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를 붙드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4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 열방은 막 요동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라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상황이
완벽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요동칠까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요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듯 우리가 가진 향유를 깨뜨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가장 비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깨뜨렸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붙잡고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 고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예배가 더욱더 값지겠죠. 그럼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2등 시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그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특히 환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생명, 그 불꽃 같은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전날 우리가 밤을 새서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 지칠지라도 허벅지를 꼬집고서라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갑절에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활과 창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8절과 9절을 힘입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러시아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어디서 불쑥 튀어나오고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여전히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민족 간의 내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국경을 두고 싸우는 곳이 있어요. 국지전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암살 시도가 일어나는 곳이 여전합니다. 그러면 8절과 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단지 군사적 평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통제가 됩니까?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뜻대로 통제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면 통제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앙적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오늘 다시 시작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10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지면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시체말로, 세상말로 우리가 너무 나대면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처럼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호사가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대번에 이렇게 치받으려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무책임하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거 위에서 감나무 떨어지지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죠. 잡음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통성기도 만일 1시간을 하셨으면 제가 믿기로는 1시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들끓는 마음을,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었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서 갚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 주셔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내 급한 것만 막 얘기하고 확 끊어버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명령할 땐 돼요. 지시할 때는 돼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관이에요. 군대 장수예요. 그럼 일소대 진격! 하고 탁 끊어야죠. 소대장이 말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미주알고잘 누군가 아프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럼 일소대 못 가겠네. 그럼 이소대 볼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막 이야기하고 확 끊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럼 확 끊어버리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으셔야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성과도 내야 되고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옆에서 체근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더 걱정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적인 시간은 많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막 깨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이 있었죠.
이 셀라라는 말의 뜻 우리 찬양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찬양대는 묻지 않고 우리 회중들을 보면서 묻겠습니다. 셀라라는 뜻 무슨 뜻이죠?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했어요. 설교하면서 멈추라는 뜻이에요. 박자 중에 멈추는 거예요. 음악기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타카토. 끊어서 발성할 때 해라.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편 노래하고는 잠깐 멈추어서 묵상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그러니까 쉼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노래한 거 그거 정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편에 새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우리들이 막 허겁지겁 집에 그냥 뭐 아침밥 하다가 그냥 챙겨놓고 막 오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밥을 차려줬었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 걱정들 잠시 꺼두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정신없이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와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계시나 안 계시나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지 하셔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 믿고 오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출발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지 예배하러 가는지 기도하러 가는지 봉사하러 가는지 내가 이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선교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셀라 멈추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멈출 때 비로소 들립니다. 우리가 멈출 때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는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만 걱정하고 나를 보아라. 이제 그만 흔들리고 내 손을 잡거라. 그만 기도하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거라. 너의 삶을 이미 내가 붙들고 있단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를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고 계시는 줄 잠시
멈추세요. 셀라, 읽지 않아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46편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시편 기자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치더라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됨을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